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주문진 바다인데요. 고운 모래 위로 철썩철썩 들어오는 파도가 가슴까지 시원하지요. 맨발로 이곳을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엄마를 만나는 곳 오세암. 옛날 어느 마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누나 가미와 개구쟁이 동생 길손이가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누나, 산이 온통 울긋불긋 꼭 불이 난 것 같아. 바다처럼 파란 하늘에는 하얀 구름들이 뭉게뭉게 피어 있어. 누나 잠깐만. 길손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단풍잎을 주워 감히 손에 올려놓았어요. 누나 손을 닮은 단풍잎이야. 가미는 단풍잎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길손아, 이 단풍잎은 무슨 색이야? 빨간색. 아, 그렇구나. 나 빨간색 좋아하는데. 내 댕기처럼 빨간색 맞지? 맞아, 누나. 누나 댕기처럼 빨간색이야. 길손이는 냇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왜 그래, 길손아? 가미가 가만히 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물을 건너야 하는구나? 누나, 조심해. 길손이는 가미의 손을 잡고 징검다리 위에 올라섰어요. 가미의 발에 닿는 냇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길손이가 걱정할까봐 꾹 참았습니다. 아, 곧 추운 겨울이 올 거야. 겨울 동안 지낼 곳을 찾아야 할 텐데. 냇물을 건너온 가미와 길손이는 바위 위에 앉아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누나, 배고프지? 길손이는 꼬르륵 요동치는 배를 쓱쓱 문질렀어요. 나무 위에 열매가 남아있을지도 몰라. 길손이는 벌떡 일어나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놀란 가미는 허공에 대고 손을 휘휘 저었어요. 안 돼, 길손아.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하지만 길손이는 벌써 나뭇가지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가지가 부러질 것 같아. 마침 지나가던 스님들이 길손이를 구해 주었습니다. 가미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동생을 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길손이는 스님들의 모습이 재미난 듯 살폈습니다. 누나, 머리에 씨앗만 뿌려져 있는 아저씨들이야. 그리고 맛없는 나물국 색깔 옷을 입고 있어. 스님들은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길손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허허, 그 녀석 참. 우리는 스님들이란다. 나는 설정 스님, 그리고 이분은 일지 스님. 그때 길손이의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울렸어요.
아이고, 배가 많이 고픈가 보구나. 너희는 집이 어디냐? 집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엄마를 찾아 가고 있거든요. 설정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가 어디 계신데? 그러자 길손이가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습니다. 네,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우리 엄마가 있대요. 누나가 그랬어요. 그렇구나. 하지만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온단다. 겨울 동안에는 우리 절에서 지내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엄마를 찾아가려무나. 스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미와 길손이는 백담사라는 절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었어요. 길손이에게는 절은 새롭고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스님들은 매일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지요. 절에 온 사람들은 부처님에게 부자가 되게 해달라, 오래 살게 해달라, 아이를 낳게 해달라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길손이는 생각했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부처님은 참 성가시겠다. 나라도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길손이는 부처님의 손에 노란 고칼을 살며시 놓았지요. 그러자 부처님의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길손이는 가끔 말썽을 피워 스님들에게 혼쭐이 나곤 했어요. 그래도 길손이는 따뜻한 방에서 잠도 자고 밥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서 참 좋았답니다. 무엇보다 누나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지요. 길손이는 가끔씩 엄마 생각이 날 때면 높은 곳에 올라가 바람을 맞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가미도 길손이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엄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미에게는 길손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길손이가 갓난 아이일 때 집에 큰 불이 났지요. 엄마는 불길을 헤치며 가미와 길손이를 구하다가 그만 돌아가셨어요. 가미도 그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길손이가 슬퍼할까봐 사실대로 이야기해주지 못했습니다. 가미는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닦았어요. 길손아, 미안해. 다음날 길손이는 냇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길손이를 보고 설정 스님이 다가왔지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기운이 없는 게로구나. 설정 스님은 길손이 마음을 훤히 보고 있는 듯 했어요. 곁에 없어도 마음의 눈을 뜨면 엄마를 볼 수 있단다. 길손이는 엄마를 볼 수 있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지요. 어떻게 해요? 설정 스님은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암자를 가리켰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단다. 길손아, 스님이랑 관음함으로 공부하러 갈까? 그 대신 누나랑 잠시 헤어져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니? 길손이는 누나랑 헤어지는 것은 싫었지만 하루빨리 엄마를 보고 싶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설정 스님과 길손이는 관음함으로 향했어요. 누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누나에게도 마음으로 보는 법을 알려줄게. 그래, 길손아,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 말썽 피우지 말고. 가미는 길손이와 설정스님이 산길 속으로 사라진 후에도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길손아, 잘 다녀와. 와, 경치 좋다. 스님, 마음으로 보는 공부를 하면 정말 엄마를 볼 수 있지요. 그래, 대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네. 길손이의 들뜬 목소리가 온 산에 메아리 쳤어요. 관음암에 도착한 날부터 설정스님은 꼼짝 않고 기도만 드렸어요. 길손이에게도 마음의 눈을 뜨는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길손이는 산속에서 신나게 노는 것이 더 좋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설정스님이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길손아, 눈이 더 오기 전에 장터에 다녀와야겠다. 길손이는 울상이 되어 투덜거렸습니다. 싫어요. 혼자는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 무서우면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거라. 마음을 다해 부르면 무섭지 않을 거야. 설정스님이 떠나자 길손이는 암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스님도 안 계시고 이제 무엇을 하고 놀까? 그때 길손이의 눈에 다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들어왔어요. 저건 뭐지? 길손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문을 열었습니다. 와, 엄마! 길손이의 입에서는 불쑥 엄마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길손이는 불화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되지요? 내일 또 올게요, 엄마. 한편 설정스님이 장에 도착하자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또 큰 눈이 오려나 보군. 그러게 말이에요. 하늘을 보니 며칠은 쏟아지겠는걸요. 장사꾼들은 하나둘 물건을 거두어 드렸어요. 설정스님도 서둘러 필요한 음식과 길손이가 신을 털신을 샀습니다. 장을 다 본 설정스님이 암자로 가려는데 사방이 온통 눈으로 막혀 있었어요. 하지만 설정스님은 암자에 두고 온 길손이가 걱정되어 서둘러 산에 올랐어요.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며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으아, 길손아. 아우, 큰일일세. 벌써 며칠째 깨어나지 못하시고 계시니. 마을 사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설장스님은 달포를 넘기고 나서야 겨우 깨어났어요. 암자에 있는 길손은 하염없이 스님을 기다렸습니다. 눈도 하염없이 내렸지요. 엄마, 스님은 내가 미운가 봐요. 그래서 안 오시나 봐요. 길손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누나가 보고 싶어요. 그렇게 길손이는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긴 시간을 보냈지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꽁꽁 얼었던 얼음이 녹아내리고 눈으로 막혔던 길도 다시 열렸습니다.
설정 스님은 우선 백담사로 가서 가미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가미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설정 스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스님, 우리 길순이가 괜찮을까요? 관음암으로 가는 내내 가미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엄마, 우리 길순이를 지켜주세요. 관음암에 다다랐을 즈음 어디에선가 길순이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어요. 길순이 목소리예요. 설정 스님과 가미는 한달음에 관음암으로 올라갔습니다. 관음암에 도착한 설정 스님은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잃었지요. 길손이를 품에 안은 여인이 광채를 내며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순간 눈을 뜬 가미가 길손이를 불렀습니다. 길손아. 가미야, 보이는 게냐? 내가 눈을 뜨다니. 모든 일이 놀라울 뿐이었어요. 게다가 여인에게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엄마라 부르며 나와 함께 있었다. 이제 이 아이를 편하고 고통 없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맑고 깨끗한 이 아이의 마음이 밝은 빛이 되어 온 세상을 밝게 비출 것이다. 가미야, 길순이가 그동안 관세음 보살님의 보살핌을 받은 것 같구나. 아직도 몸이 이렇게 따뜻한 것을 보면 말이야. 길순이 모습은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스님, 지금쯤 길순이는 엄마를 만나 행복하겠지요. 그 설정 스님은 어린 길손이를 어머니처럼 보살핀 관세음 보살의 이야기를 호세에 전하기 위하여 암자를 중건하고 오세함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길손의 이야기는 금세 세상에 퍼져 오세함을 찾는 발길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이어졌답니다. 며느리 버릇 고친 현명한 시아버지. 옛날 혼자 사는 시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행실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술버릇이 심한 탓으로 어디서 뒹구는지 옷이 엉망이 되어 들어왔지요. 며느리는 그것이 늘 못마땅하여 시아버지를 구박하였는데 시아버지도 자신의 잘못을 알기 때문에 늘 당하면서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잔치가 있다고 통지가 왔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회갑이시라고 모두들 오셔서 술 한잔 드시랍니다. 시아버지는 아이의 이 소리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지요. 좋았구나 하고 장롱을 뒤져 새 옷을 끄집어냈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방 안으로 뛰어 들어오며 새 옷을 빼앗았어요. 시아버지가 분명히 새 옷을 입고 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는데 예상이 들어맞은 것이었지요. 시아버지는 새 옷을 입고 가겠다고 우기며 옷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며느리는 헌옷을 입고 가라고 야단이었어요. 이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이웃에 사는 시아버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어서 가세. 그러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모습을 보고 말았지요.
며느리는 자신의 행동이 들킨 게 민망하여 슬그머니 방을 나가고 말았는데 그 기회에 시아버지는 그 옷을 입고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잔칫집에 가버리자 며느리도 뒤따라갔지요. 노인은 노인들끼리,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모여 잔치상 음식을 먹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바로 옆자리였어요. 노인들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 떠들고 즐거워하시는데 갑자기 시아버지의 친구가 대뜸 물었지요. 여보게, 아까 보니 자네 며느리와 실랑이를 하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 그게 내가 보기엔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던걸. 그 말에 며느리가 더 긴장을 했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며느리 입장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게 아닐세. 자네도 알다시피 내 술버릇이 좀 심하지 않은가. 그래서 헌옷을 입고 가려는데 글쎄 며느리가 그냥 있으려고 하나. 남의 집 잔치에 어떻게 헌옷을 입고 가느냐고. 새 옷을 입고 가라고 우기는 바람에 서로 실랑이를 한 것이네. 아, 그랬었구나.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어요. 또 버릴 것을 새 옷이 무슨 소용이냐고 해도 기어이 새 옷을 입으라는데 마침 자네가 오는 바람에 이 옷을 입고 온 것이라네. 모두들 며느리의 효심을 칭찬하며 즐거운 잔치를 마쳤는데 며느리는 이미 돌아간 다음이었지요. 결국 만취된 시아버지는 그 술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옷을 몽땅 버리고 말았어요. 집 가까이 오자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며느리가 기어이 헌옷 입으라는 걸 새 옷을 고집하다 옷을 버렸으니 며느리가 그냥 있겠어요. 술이 확 깨었지요. 걱정을 하며 집에 들어가니 뜻밖에도 며느리가 웃으면서 뛰어나와 시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버린 옷은 또 빨면 그만인걸요. 그 이후부터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술버릇을 나무라는 일이 없었고 시아버지도 조심하여 그 버릇을 고쳤다고 합니다. 나무 사자와 신라 장군 이사부. 신라에 이사부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사부는 늘 전쟁에 딱 맞는 작전을 내놓았지요. 군사들은 장군을 잃으면 갈팡질팡 허둥댈 것이다. 장군부터 공격하라. 현명한 이사부 덕분에 신라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이사부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살뜰히 군사들을 챙겼지요. 이사부 장군님께서 약을 챙겨주셔서 저희 어머니 병이 나았습니다. 신라 군사들은 지혜롭고 어진 이사부를 잘 따랐습니다. 그 무렵 이웃나라 가야에서 자꾸 신라 땅을 넘보았어요. 감히 가야 따위가 우리 땅을 욕심내다니. 화가 난 지증왕이 말했습니다. 이사부 장군에게 당장 가야를 혼내주라고 해라. 이사부는 명을 받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가야 군사들은 강해서 공격하기 쉽지 않은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사부는 가야의 성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자, 모두 갑옷을 벗고 말을 타며 놀아라. 신라 군사들은 왁자지껄 신나게 말을 탔어요. 가야 군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신라 군사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말을 타며 노는 거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신라 군사들은 달가닥 말을 타며 놀았지요. 날마다 신라 군사들이 말을 타며 노니 가야 군사들은 이제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신라 군사들이 코앞까지 가도 말이에요. 오늘도 신라 군사들은 느긋하게 말을 타는군. 그때 이사부가 소리쳤습니다. 바로 지금이다. 적들이 방심하고 있다. 공격! 알고 보니 이사부와 신라 군사들은 말을 타는 척하면서 공격할 기회를 노렸던 것이랍니다. 가야 군사들은 깜짝 놀라 도망가기 바빴어요. 가야성은 금세 신라 차지가 되었지요. 시간이 흘러 이사부는 신라 동쪽 바닷가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상국 사람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우상국 사람들은 마을에 쳐들어와 신라 백성들을 괴롭혔지요. 가진 곡식 다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아이고, 한 해 동안 걷어들인 곡식을 다 빼앗기다니.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가득했어요. 우상국 사람들의 횡포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더는 내버려 둘 수가 없구나. 군사들을 모아라. 이사부는 군사들을 훈련시키며 작전을 궁리했습니다. 우상국 주변은 파도가 높고 돌뿐인 섬이라 배를 대기조차 힘들다. 자칫하다가는 제대로 싸우기도 전에 모두 죽고 말겠어. 게다가 우상국 사람들은 사나워서 항복받기도 어려울 거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사부는 마침내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나무로 큰 사자를 만들어라. 목수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사부가 시키는 대로 쓱싹쓱싹 뚝딱뚝딱 나무 사자를 만들었습니다. 신라 군사들은 어리둥절했지요. 나무 사자를 뭐하러 만들지? 아, 그러게 말이야. 이번에는 무슨 생각이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군. 드디어 커다란 나무 사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은 부리부리하고 이빨은 뾰족뾰족 날카로웠지요. 이사부는 나무 사자들을 배에 싣고 외쳤습니다. 신라 군사들이여, 우상국을 무찌르자. 나를 따르라. 군사들은 이사부의 우렁찬 목소리에 기운을 냈습니다. 가자, 용감히 싸우자. 둥둥 북을 울리자 나무 사자를 실은 배는 순살같이 나아갔어요. 바닷바람에 깃발들이 펄럭펄럭 휘날렸지요. 우상국 사람들은 멀리서 오는 신라 군사들을 보고 비웃었어요. 얼마든지 와봐라. 이 바다에서는 우리를 당해낼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신라 군사들 사이로 커다란 동물이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였어요. 큼지막한 입을 쩍 벌리고 금방이라도 우상국 사람들을 잡아 먹을 듯 했지요. 으아, 좀 무서운 짐승은 뭐지? 아이고, 신라 군사들이 요상한 괴물을 데려왔다. 우상국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리저리 도망쳤습니다.
그때 이사부가 소리쳤어요. 당장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자를 모두 우상국에 풀겠다. 우상국 사람들은 벌벌 떨며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사자들을 풀지 마십시오. 활 한 번 쏘지 않고 우상국은 신라 땅이 되었습니다. 이사부 장군님께서 나무 사자를 만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역시 이사부 장군님은 현명하신 분이야. 신라 군사들은 이사부의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나 진흥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진흥왕은 이사부를 불렀어요. 장군, 군사를 줄 테니 두 나라가 지친 틈을 타서 공격하시오. 전쟁터에 가보니 고구려와 백제 군사들은 엎치락 뒤치락 싸우느라 정신없었어요. 장군이 고구려와 백제 군사들은 저희가 온 걸 모릅니다. 어서 공격하시지요. 한 군사의 말에 이사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사부는 군사들과 숨어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두 나라 군사들 모두 더는 싸울 힘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 이사부가 신라 군사들에게 외쳤어요. 신라 군사들이여, 오래 기다렸다. 이제 고구려와 백제를 접수자. 신라 군사들은 순식간에 고구려의 도살성과 백제의 금연성을 빼앗았습니다. 우와, 우리가 고구려와 백제의 성을 빼앗았어. 만세, 이사부 장군 만세. 온 나라에 이사부를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어요. 소식은 들었나? 우리 군사들이 두 나라 성을 다 차지했다더군. 아이고, 그뿐인가? 이사부 장군님이 나무 사자를 만들어서 우상국이 신라 땅이 되지 않았나? 역시 이사부 장군님이야. 그 뒤로도 이사부는 늘 용감하고 지혜롭게 싸웠지요. 이사부 덕분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가장 약했던 신라는 힘을 키울 수 있었답니다. 아래서 나온 박혁거세. 아주 오랜 옛날 진안 땅에 6마을이 있었습니다. 6마을은 촌장들이 저마다 맡아 다스렸어요. 촌장들은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늘 함께 모여 의논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6 촌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얼굴에 걱정이 한가득했지요. 백성들이 점점 제멋대로구니 큰일이요. 한 촌장의 말에 다른 촌장이 나섰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마을을 제대로 다스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럼 슬기롭고 덕이 높은 분을 찾아 임금님으로 모시고 6마을을 합쳐 나라를 세우면 어떻겠소? 그거 좋은 생각이요. 나라를 세우려면 도읍이 있어야 하니 먼저 좋은 곳을 찾아 도읍을 정합시다. 6 촌장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6 촌장은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읍으로 어떤 곳이 좋을지 진안 땅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지요. 그때 번개처럼 밝은 빗줄기가 남쪽 하늘에서 내리 비쳤어요. 아니, 저 빗줄기 좀 보시오.
참으로 기이한 일이오. 빗줄기는 산 아래쪽에 우물가를 비추었습니다. 어서 저 우물가로 가봅시다. 우물가에 다다른 촌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흰말이 우물 옆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있었지요. 저건 하늘을 오르내리는 말이 아닌가. 정말 놀랍소. 우리 가까이 가봅시다. 촌장들은 조심조심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흰말은 울음소리를 길게 토해내더니 땅을 박차고 하늘로 훌쩍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그때 한 촌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 좀 보시오. 말이 있던 자리에 이상한 알이 있소. 그곳에는 신비로운 빛을 내뿜는 커다란 알이 있었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오. 이것은 분명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 틀림없소이다. 어서 알을 깨봅시다. 촌장들은 힘을 모아 알을 깨뜨렸어요. 쩍! 알이 깨지자 촌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내 아이가 갈라진 틈 사이로 머리를 쑥 내밀고 나왔지요. 사내 아이의 눈빛은 초롱초롱 빛났고 살결은 희고 보드라웠어요. 세상에 하늘이 보내신 귀한 아이로구나.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금님을 내려주셨소. 촌장들은 뜰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이를 어서 시냇가로 데려가 씻깁시다. 촌장들은 아이를 살포시 감싸 안고 정성스레 씻겼어요. 그러자 아이의 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에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새와 짐승들이 몰려나와 노래하며 춤을 추었어요. 해와 달은 더욱 맑아져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빛처럼 환하게 세상을 다스려 달라는 뜻으로 우리 아이 이름을 혁거세라고 하는 게 어떻겠소? 옳거니 아이와 꼭 어울리는 이름이요.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으니 성은 박이라고 합시다. 박혁거세라. 아주 좋은 이름이요. 촌장들은 맞장구를 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박혁거세가 태어난 그날 닭처럼 생긴 용 한 마리가 아령정이라는 우물에서 나타났습니다. 용은 몸을 부르르 떨며 왼쪽 옆구리로 여자아이를 낳았지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울더니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라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물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용이 낳은 아이는 이상하게도 입술이 마치 닭 부리처럼 생겼거든요. 아이고 애구머니나, 입술이 닭 부리처럼 나와 있다니.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듯하오. 하늘이 보내주신 아이가 틀림없소이다. 아이를 냇가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깁시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정성껏 씻겼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닭 부리처럼 나온 입술이 톡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머나, 부리가 떨어졌으니 아주 예쁘네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아이가 태어난 우물 이름을 따서 아령이라고 지었습니다. 용이 여자아이를 낳았다는 소문은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 여섯 촌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하늘에서 우리 임금님과 어울리는 왕비를 내려주신 듯하오. 그렇소이다. 아령을 모셔와 함께 보살핌이 좋을 것 같소.
촌장들은 남산 서쪽 기슭에 궁궐을 짓고 아령을 모셔왔어요. 그리고 두 아이를 정성껏 키웠지요. 박격거세와 아령은 건강하게 자랐답니다. 두 아이가 13살이 되자 촌장들은 박격거세를 왕으로, 아령을 왕비로 모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서라벌이라고 지었지요. 박격거세와 아령은 61년 동안 어질고 지혜롭게 서라벌을 다스렸어요. 서라벌은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점점 큰 나라로 발전했지요. 뒷날 서라벌은 나라 이름을 신라로 바꾸고 1000년 동안이나 이어졌답니다. 남편을 죽게 한 부인의 질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인의 투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길을 가다가 남편이 남의 여자에게 눈길만 주어도 그냥 두지 않았지요. 남편은 오금도 펴지 못했는데 그럴수록 부인은 남편을 더 달달 볶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했어요. 하루는 어느 도인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부인의 관상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찼습니다. 어허, 큰일이로군. 아니, 뭐가 큰일이랍니까? 부인 때문에 남편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것 같아. 아니, 뭐라고요? 부인 관상을 보니 남편이 호랑이에게 당하겠다 이 말이요. 말을 듣고 보니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남편이 호랑이에게 당한다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부인은 도인을 모셔들여 음식을 대접하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어쩌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긴 한데 부인의 질투심 때문에 될지 모르겠소. 아이고,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남편을 위하는 일인데 어찌 투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큰 독을 묻은 다음에 남편을 숨기고 소뚜껑을 거꾸로 덮은 뒤에 그 위에 멍석을 깔고 곡식을 널어두면 되겠다고 하였어요. 물론 남편이 숨을 쉴 수 있는 장치도 필요했고요. 누가 와서 물어도 남편의 행방을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한 부인은 도인이 돌아간 뒤 도인의 지시대로 마당 가운데 구덩이를 팠습니다. 영문을 몰라하는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니 남편도 두말 없이 시킨 대로 하였어요. 다음날 남편이 숨어 있는데 이웃 남자가 남편을 찾아왔으나 모른다고 잡아떼었지요. 한참 후 이번에는 실속되는 사람이 왔으나 마찬가지로 행방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당숙 어른이 왔고 이어 고모도 왔습니다. 아, 오늘따라 남편 찾는 사람이 왜 이리 많누. 그럭저럭 해걸음 때가 다 되자 이젠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낮에 호랑이에게 먹힐 것이라고 했으니 곧 해가 지면 남편을 호랑이가 잡아먹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럭저럭 해가 서산에 걸려 있는데 웬 예쁜 색시 하나가 들어왔어요. 거기 누구요? 아,
네, 이 집 주인의 첩인데 아이까지 낳았으나 주인이 찾아주지 않아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형님 되시는가 본데 인사드립니다. 부인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뭐라고? 이런 죽일 놈의 인간이 나 몰래 첩을 두다니. 이성을 잃은 부인은 그만 멍석을 치우고 독 속에 남편을 끌어내어 쥐어 뜯으려 하는데 색시가 호랑이로 둔갑하더니 남편을 물고 달아나 버렸지요.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투기를 부리지 말라는 도인의 말을 자기도 모르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남편을 죽겠구나. 부인은 정신을 차리자 통곡을 하면서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답니다. 아들의 깊은 효성.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의 아내가 어린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아내가 죽자 두 번째 장가를 들어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이 여자는 여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요. 제치도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전처의 자식을 달갑지 않게 여기며 박대를 하는 통에 전처의 아들은 여간 고달픈 게 아니었답니다. 그러나 그는 영특해서 글공부도 잘하고 또 속이 넓어서 계모의 심한 학대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요. 아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으니 그의 아버지도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겨울도 거의 다 지나 제법 날씨가 풀렸다고 느끼는 때인데 아버지가 가만 보니 전처 아들이 추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후처에서 난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전처 아들만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하니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늘 추위에 떨고 있었던 것을 예사로 봐온 듯 했습니다. 얘야, 무슨 병이라도 들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 동생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너만 주위에 떨고 있느냐?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의아해서 아들의 옷을 유심히 살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후처가 낳은 두 아들의 옷은 그렇지 않은데 그의 옷만 유난히 두툼하였지요. 거참 이상하군. 옷은 동생들보다 두툼한데 주인은 더 탄다. 그러더니 아들의 옷을 벗겨 안을 살펴보니 어쩜 이런 일이 있나. 옷 속에 솜을 넣은 것이 아니라 갈대꽃을 넣었습니다. 다른 아들을 불러 조사해보니 다들 솜을 넣었는데 큰아들 옷에만 갈대꽃을 넣었으니 남보기에는 두툼해도 바람이 그냥 통하니 추울 수밖에요.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제 아무리 잘해도 계목값은 한다더니 진자식은 솜옷이고 전처자식은 갈대꽃 옷이라니. 화가 치민 아버지는 계모에게 당장 보따리를 싸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계모는 지은 죄가 있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두 아들도 아버지가 화내는 뜻을 아는 터이니 친어머니를 변명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런데 뜻밖의 반대하고 나선 이는 전처 아들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쫓아내서는 안 됩니다. 이놈아, 그렇게 구박을 받고서도 계모를 감싸다니
너는 속도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거 3잔이고 모제 1잔이니 어머님을 이 집에서 보내시면 안 됩니다. 모거 3잔, 모제 1잔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 네, 어머님이 나가시면 세 아들이 죽고 어머님이 계시면 한 아들만 춥다는 뜻입니다. 그건 또 무슨 뜻인고? 네, 어머님이 떠나시면 두 동생과 제가 추울 것이고 어머님이 계시면 저 하나만 추위에 떨면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야기인즉 계모가 떠나면 다시 계모를 맞이해야 하고 그 계모가 지금의 계모처럼 한다면 새 아들이 죽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떨면 두 동생은 따뜻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깊은 마음에 감격했고 계모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계모는 전처의 아들에게도 똑같은 대우와 사랑을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귀 안 뀌는 사람 있나요? 옛날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지낸 신부가 너무 긴장한 탓인지 새벽에 신랑이 잠을 깰 정도로 방귀를 크게 뀌고 말았습니다. 신랑은 하도 어이가 없어 그만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 다시는 오지 않았는데 그 길로 신부는 소박을 맞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노릇인지 첫날 밤만 지냈는데 태기가 있어 낳고 보니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영특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그러나 아들은 커가면서 하나의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어요. 왜 자기는 아버지가 없느냐 하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아들의 물음에 대해 얼버무릴 수 있었으나 17살이 지나고 사리 판단을 하게 되자 더 이상 속일 방법이 없어 사실대로 얘기해주고 말았습니다. 사정을 들은 아들은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더니 결심을 한 듯 일어섰어요. 얘야, 어쩌려고 그러느냐. 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내 기어이 아버지를 찾아 함께 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붙잡고 자시고 할 겨를도 없이 그는 박씨 한 움큼을 종이에 싸서 들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고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아버지의 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박씨 사시오, 박씨. 아침에 심었다 저녁에 따서 먹는 박씨 사시오. 처음에는 하인들이 쓸데없는 소리라고 일축하며 멀리 쫓아냈으나 그는 계속 큰 소리로 너들었어요. 박씨 사시오, 박씨. 아침에 심으면 저녁에 금은보화가 주렁주렁 열리는 박씨 사시오. 집주인이 가만히 들어보니 회개하기 짝이 없었어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대문을 열고 나가보니 조그마한 아이가 박씨를 들고 사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네 이놈, 세상에 그런 박씨가 어디 있다던. 어르신네, 왜 그런 박씨가 없겠습니까?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허허, 그놈 참 맹랑한 놈일세. 내 아직 그런 박씨가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거짓말 마라.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심어보시면 될 게 아닙니까? 듣고 보니 그러하였지요. 거짓말이면 어쩔 테냐. 어르신을 속였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지요. 다만 한 가지. 다만 한 가지라니. 그게 무엇이냐. 다만 평생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이라야 효험이 있습니다. 예끼놈.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정말 화를 내면서 알밤이라도 먹일 양으로 손을 치켜드는데 아이는 눈 하나 끔뻑하지 않고 다음 말을 이었어요. 그럼 왜 어르신은 첫날 밤에 방귀 한번 뀌었다고 신부를 소방 마치셨습니까? 아이의 당돌한 말에 주인은 주춤하며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자기와 꼭 닮았습니다. 그제야 아이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알고 자세히 물어보니 틀림없는 자기 아들이었지요. 아들의 지혜에 감탄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뉘우치고 아내에게 사과하며 함께 잘 살았답니다.